2025년 8월 내 영혼의 고침기 세 번의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침기, 고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독, 침은 침묵,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오늘 세 번째 기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고독과 침묵과 기도는 이집트의 사막에서 살았던, 지금부터 한 1700년 전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 이집트 사막에서 살았던 고대 교회 교부들, 영성가들이 가졌던 영성의 핵심 세 가지가 바로 고독과 침묵과 기도입니다. 이집트의 사막에서 살았던 아르세니우스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막에 있던 그에게 주님은 하신 음성은 침묵하라, 사막에서도 침묵하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 주신 음성은 늘 기도하라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독과 침묵과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고독과 침묵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침묵이란 입을 다무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침묵인 것입니다. 늘 기도하라, 다르게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마 여러분께서 부담스럽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라의 뜻은 늘 안식을 누려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늘 기도하라, 그 뜻은 바로 늘 안식을 누리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기도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머리의 활동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들, 그 10분이든 30분이든 기도의 시간 동안 그냥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하고 자리에 일어설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용건을만 한 다음에 일어서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죠.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나의 넋두리, 독백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도 거리가 먼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사막의 교부들이, 영성가들이 우리 가르쳐주는 기도는 바로 마음의 기도, 영혼의 기도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의 기도. 어떤 기도? 마음의 기도, 영혼의 기도입니다. 러시아의 영성가 테오팔은 말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마음으로 내려갈 때 정말 주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대 안에 임재하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마음의 기도, 마음이란 내 인격의 중심부를 가리키고 가장 소중한 공간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지만 또한 사탄도, 귀신도 우리 마음에 함부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다른 곳에서 시기를 구하였지만 얻지를 못하자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나온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라. 가서 보니 그 사람의 마음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지만 빈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곳에 그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냥 청소되고 수리된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귀신은 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기에 진정한 기도란 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기도, 영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기도를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좋은 팁을 말씀을 드리면 고대교회 영성가들의 팁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짤막하고 단순한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2000 역사 가운데 내려오는 가장 좋은 기도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짤막한 기도, 짤막하고 단순한 기도문을 계속 사용하면서 기도할 때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멋있는 말로 미사여구를 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를 찾느라고 생각이 흐트러지면 기도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황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짤막하고 단순한 기도문을 반복을 한다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짤막하고 단순한 기도문을 반복한다는 것은 흩어진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많은 말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장 좋은 기도의 좋은 사례를 알 수가 있는데 누가 기도한 것인가? 12 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정하신 좋은 기도의 사례를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거의 다 가시게 되었을 때입니다. 여리고에 도착을 하죠. 이 여리고란 예루살렘에 가기 전 요단강 계곡에 있는 마지막 도시로서 예루살렘에서 27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바디메오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이름일 경우 성경은 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의 실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이 그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는 맹인이었고 거지에 불과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외칩니다. 어떤 기도의 외침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말하였지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 먼저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표현입니다. 그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놀라운 기도를 이 바디메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 정확히 알고 이 기도를 드렸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를 드렸지만 기도의 효과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일을 꾸짖어 그를 잠잠케 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내면의 외침, 기도의 그 내면의 외침에 동감하고 격려하고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겉모습인 거지와 맹인에 주목하면서 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위 사람들을 격려할 수도 있지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격려하지 않고 제지하며 여러분을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조용하라고 기도를 막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제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의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사람들에게 겉옷은 가난한 자에게 겉옷은 이불이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겉옷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그 겉옷을 내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답하시겠습니까? 맹인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의 기도의 제목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그 평생에 뜨지 못한 그 눈을 열어줄 것을 확신하였기에 이 간구를 예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믿음으로 나아온 것을 예수님 인정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함을 통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마침내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그가 기도의 응답으로 눈을 떠서 보게 되었을 때 그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잔치를 열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바디메오가 따라갑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눈이 뜬 바디메오는 세상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은 눈을 뜨게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고 더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 맹인이었고 거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 그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로서의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판 바디메어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름은 백사겸이라는 분입니다. 1860년 평남에서 태어난 백사겸은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살 때 아버지를 잃고 그리고 9살에 눈병이 걸려서 그만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해 되지 않아 어머니마저 잃어버리고 천의 고아가 되어버렸고 형과 단둘이 남아 결국 거지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 당시 맹인들은 10명 중 8명은 점을 치는 복술업에 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맹인들은 점을 칠 때 산가지를 통에 넣고 신점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산가지를 넣은 통을 가리켜서 산통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산통을 흔들어서 산가지를 뽑아서 길흉화복 점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가지를 뽑기 전에 산통을 떨어뜨리면 깨버리면 점을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무엇을 깨다? 산통을 깨다. 그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산통을 깨다의 뜻은 잘돼가던 중에 일을 그르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은 4년 동안 이제 신점 복술을 배우게 되고 15살 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대동강 줄기를 따라 사람들에게 점을 치면서 생계를 꾸리게 됩니다.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판단이 정확했던 그에게 소문이 금세 퍼졌고 그런 백장님으로 부르면서 떼돈을 벌게 되었고 활동 범위도 이제 이북에서 이남까지 서울, 이천, 원주 등까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이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성한 사람에게 시집 보내면 일찍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양갓집의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부정부패와 탐관오리 학정으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힘든 그러한 삶에서 그런 1897년 정월을 전후해서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기도를 마친 후 1월 12일 날 누가 찾아왔는가? 귀신이 아니라 성경을 바른 매서인 김재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전도지를 주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도리를 적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그 전도지를 받았을 때 마치 독한 벌레가 손에 닿는 것 같은 선뜻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사겸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가지라. 이전에 내가 가졌던 그 불법의 산통이 아니라, 불의의 산통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의의 산통을 받아가지라. 환상을 보게 되었고 몇 날 며칠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사겸은 아내에게 자신이 말한 전도지를 읽어달라고 했는데 그 전도지의 내용은 꿈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점을 치는 것을 그만두겠다라고 선언하고 자신을 전도한 이와 함께 고향읍 교회로 가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은 술수와 기만의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결단하며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을 치면서 본 그 당시 3,000냥의 엄청난 돈과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어렸을 때처럼 거지의 신세로 돌아갈 터이니 이혼해 달라고 요청하고 복음을 위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길에 지팡이가 되어 주어서 아내도 함께 주를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전도인이 되어서 그 경기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이 조선 사람 104여 명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로부터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가리켜서 예수 기도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동안 지금까지 내려온 가장 유명한 기도가 바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원조가 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 기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바디메오가 2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분도 가능합니다. 20분, 30분 동안 이 기도를 기도하면 잡생각은 사라지게 되고 마음이 정돈이 되어지며 주의 평안을 맛볼 수가 있을 것이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일을 할 때에도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주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속으로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우리의 삶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기도를 드리는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금요일 강복절날 강복 80주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서유나 안수사님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경남 함양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뵈니 6.25 참전용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참전하신 분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있고, 우리 교회도 임종식 장로님께서 올해 95세이지 않습니까? 참전 용사들이 한 분씩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전하신 어르신께서 강복절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연세가 98세인데요. 감사하게도 돌아가시 전날 8월 14일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손자가 또 강복절 연휴에서 찾아와서 손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100세를 누리지는 못하셨지만 또 그만큼 건강하게 장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끝날이 있는 것이죠. 인생의 끝날, 내 인생의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국률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였던 사막의 영성가들이 발견한 영성의 3가지 핵심은 바로 고침기. 첫 번째는 고독이었고, 두 번째는 침묵이었고, 세 번째 마지막은 기도였습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침묵하며 늘 기도하며 안식을 누렸던 것인데, 그것은 비단 그 영성가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생을 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침묵하시면서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물리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늘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머무셨고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을 지새우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고, 십자가 상에서조차 7가지 가상 7원 7개의 기도를 하셨고, 믿음으로 승리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으로서 마지막
삶을 사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고독과 침묵과 기도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디메오처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고난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그 가정에 고난의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고난에 끝까지 고난에 동참하며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복 80주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어려움도 있고 고난에 있지만 그 나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교회 어려움에 끝까지 동참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은 우리 의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영성가들처럼 오직 기도할 때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디메를 통해 주신 좋은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며 그 다음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